제가 중고등학교 때 지금은 사춘기가 많이 빨라졌지만 그때는 중고등학교 때 이 사춘기 때 많이 좋아해서 자주 낭독했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 저에게 참으로 깊은 의미를 남겨주었던 인상 깊은 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일부만 낭독해 보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단풍 든 숲을 말합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람의 자취가 적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이 없었으므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는 후회할 필요가 없는 인생의 행복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꼭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복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서든지 이 복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밥그릇, 수저, 옷, 옷고름, 단추, 베개, 이름, 고무신, 도배지, 상표, 간판, 포장지 등등등 복자가 정말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복받기를 좋아하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를 좋아하고 베개나 수저에 이런 데 복자를 많이 쓴다고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선택을 해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 무슨 문?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무슨 문? 좁은 문.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닌 생명길로 가야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나쁜 것에서 더욱 나쁜 것으로 나아가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진 않아요, 점진적인 병행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점점 악하게 발전을 합니다. 한번 본문 1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점점 악하게 발전해요. 그리고 따르다, 서다, 앉다 점점 심해집니다. 즉,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법과 목표가 그릇되어 있기에 점점 더 점차적으로 죄악에 사로잡혀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이처럼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죄예요. 그래서 악인보다 죄인이 더 나쁘고 죄인보다 더 나쁜 오만한 사람이 결국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악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적으로 정의할 때 이 단어의 뜻이 표준이 없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규범, 그 표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표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표준이 없이 살아가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표준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지요. 또 하나님이 있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삶으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악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인이.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먼 사돈 중에 지금은 이제 한 60이 넘어섰지만 아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를 참 잘 믿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한 총각을 만났습니다. 그 젊은 총각이 참 겉으로는 착해 보였어요. 저도 여러 번 봤으니까. 순하고 또 의사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돈 처녀가 그 총각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의 부모하고 아가씨가 그 총각이 겉으로는 착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예수 잘 믿겠지, 지금 교회 다니니까 그냥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악인이었잖아요. 악인. 교회만 다닐 뿐. 이 총각이 10년, 20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죄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와 아가씨가 결혼을 크게 후회했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게 무엇이에요?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착하고 선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착하고 선한 거예요. 겉으로 순한 것처럼 보인 거, 이게 착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죄는 성장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인이 성장해서 죄인이 되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럼 죄인은 또 뭔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은 빗나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명중시켜야 할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목표를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해진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악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표준, 모범을 갖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계신 것처럼 이것을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 악인이 죄인으로 악한 발전을 이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인이 되더니 악인에서 죄인이 되고 나중에는 오만한 사람까지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지요. 복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악한 발전을 거듭해서 악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만한 자는요, 비난자라는 의미예요. 비난하는 사람.
바로 자신이 악인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여기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의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오만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문제 있고 나쁜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생각과 행동 속에 없는 인생은 마치 비탈길에 이 축구공이 놓여 있으면 막 그 공이 푹 밑으로 내려가듯이 자연스럽게 죄의 유혹에 깊이 더욱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결국 죄를 범하는 죄인 인생이 되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악인이 죄인 되고 죄인이 오만한 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자가 쓰여져 있는 수저로 밥을 먹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악인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삶의 모범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표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내 생각과 내 일과 내 방법과 내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말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는 믿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말로만 믿어요. 신전의식이 없으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과 마음속을 다 살피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까딱하면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 현대교회 많은 문제들이 이 복 없는 사람, 죄인,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1편에서 말씀하는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제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따르다, 서다, 앉다. 점증적인 순서가 나타나네요. 따르다. 여러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걸어가는 거. 우리가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첫 단계가 바로 악인의 꾀를 그처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모습을 담대히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교회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업하고 그렇게 일처리하고 그렇게 말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연히 도달하는 단계가 서는 단계입니다. 가다가 서요. 처음에는 그냥 편하고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도 안 보고 좋으니까 따라서 하던 것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꽤 익숙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인의 길에 함께 서게 됩니다. 가다가 서요. 다시 말해서 범죄의 생활에 아주 상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인의 길에 익숙해지면요, 그 다음 단계는 자동적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앉아버립니다. 앉아버려요.
이제는 죄악의 현장에 완전히 주저앉아서 다시는 헤어날 길이 없도록 동화되어 버리고 만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는 장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뭣도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림자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표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세상이 그런데,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면요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꼭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거 감정적인 거지요.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되고 좋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인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보면요, 졸리기부터 합니다. 성경이 수면제예요. 그래서 잠 안 오면요, 성경을 보는 분도 있어요. 빨리 잠자려고.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의 맛, 성경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 듣기 시작할 때 아예 강단을 쳐다보지도 않고 성경책을 쳐다보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 잠자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잠자려고. 이거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아주 나쁜 습관. 우리 교회도 정말로 조금 있습니다. 진짜 몇 분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제가 다 압니다.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와요. 정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이거 사람이 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자꾸 그냥 앞에 있는 성경책만 바라보고 있으면 잠자려고 준비하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때리는 설교는 안 하는데 그런 분들 꼭 찔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그분들에게 몇 분, 진짜 한 두세 분 있어요. 드리고 싶은데도 제가 시험 들까 봐 말을 못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또 말씀을 듣는다면 꿀보다 단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옛날에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 만약에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막 뜨겁게 연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가 막 쏟아져요.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연인끼리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편지도 보내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폰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장문의 편지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할 것입니다. 막 주고받고 죽고 못 사는 사이예요. 그냥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연애하다가 헤어지려면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읽으면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카톡 보면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나중에 그냥 이거 보지, 귀찮아 죽겠네. 왜 자꾸 문자하는 거야? 아이고, 시간 없어. 편지 읽을 시간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직장에 가서 만약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면 할 일 다 접어놓고 몰래 피해서 그 문자 보거나 편지 보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아서라도 그걸 자세히 읽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럴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거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거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서 온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의 편지, 약속의 편지, 연애의 편지로 느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그래도 말씀만 들으면 그냥 졸려요. 여러분, 사모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주일 예배의 강단의 말씀이 수요일부터도 막 사모하기 시작하고 가슴이 떨리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래서 기다려지고, 그게 주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연애는요 불꽃이지만 결혼은 난로와 같다는 말이 있어요. 결혼은 난로와 같다. 계속 땔감을 떼어주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서 계속 불을 지피지 않으면 난로는요 언제 차갑게 식을지 모릅니다. 결혼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예수님 신랑.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불을 지펴야 돼요. 식지 않도록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신랑 되신 주님과의 행복한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이 불통하지 않고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연아 씨가 쓴 성공하는 사람에겐 표정이 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요지는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표정이 있대요. 표정. 성공하는 표정. 표정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표정.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표정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굉장히 오래됐지요. 명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요, 비비안 리라고 하는 여자 배우입니다. 배우. 그런데 이 비비안 리가 대단한 배우지요.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 아주 모든 상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세계적인 배우가 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스칼렛 오하라라고 하는 역인데, 이 스칼렛 오하라 역을 공모하는 오디션에 이 비비안 리가 참여를 했대요. 근데 그만 심사에서 비비안 리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유명한 배우가 나중에 되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역을 맡기 위해서 오디션에 참여를 했는데 많은 여배우들이 다 떨어졌는데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인상 쓰고 나가버렸대요. 근데 비비안 리는 안 그랬대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못내 아쉬운 듯 돌아서며 웃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심사위원들이 잠깐, 바로 저 여자야, 저 여자야,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래서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비안 리는요, 성공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공하는 표정이 있어야 돼요. 어느 그 변호사 집사님이요,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일주일 넘게 이제 거기서 일해야 되는, 주일이 됐는데 마땅히 갈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갈까 하다가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지 하면서 교통경찰관에게 물었대요. 근데 그래서 그 경찰관이 가르쳐준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나와 보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2개나 있더래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놔두고 왜 굳이 저쪽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라고 한 이유가 뭘까 하고 교통경찰관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의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사실 그 경찰관도 그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수년간 그 지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가장 밝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추천해 준 거래요. 결국 성도들의 얼굴이 전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웃음이 넘치고 밝고 기쁨에 찬 성도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교회에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얼굴, 행복한 표정이 되어야 된다. 행복한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십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연세가 좀 되신 분은 다 아시지요? 뭘 하면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까? 안 예뻐집니까? 분명히 예뻐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뻐져요. 그 사람들 얼굴이 확 피면 혹시 너 사랑하냐? 연애하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여러분, 논어에 나온 유식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서 시작. 그렇지요.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여로라. 그런 말이에요. 배우고 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면 즐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따분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면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 무궁토록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주된 생활인데, 지루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천국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데, 말씀이 재미없으면 얼마나 그 영원토록 지루하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1.1에 또 우리가 대충 넘겨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율법. 여러분,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라는 뜻,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냥 단순히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자이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옛날 사람들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모든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사람의 인생은,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말라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복이 있다. 여러분,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맛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묵상이 뭘까 이제 살펴봐요. 대단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묵상은, 히브리어에서 그 묵상이라는 단어는 마구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구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을 보면요, 그들은 지금도 성경을 묵상할 때 옛날 그 서당에서 책을 읽듯이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크게 해서 읽는다고 해요. 힘을 다해 소리를 내서 읽는다. 이게 본래 묵상의 뜻입니다. 따라서 힘을 다해 소리를 내서 읽는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정말로 중히 여기고 이것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졸다가 그냥 스르르르 그만 자버리는 어떤 입신적인 묵상이 아니에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에 의해서 내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이것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다짐하며 소리치며 읽는 거, 내가 이 말씀에 동의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냥 에이 살면 사는 거고 그렇게 못 살면 못 사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오직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힘내려고 뭐 아멘 크게 하세요,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시편 1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복 받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자기가 아멘 하려면요 자꾸 옆 사람 자꾸 신경 쓰이고, 여러분 천국은요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치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도 승리하고 형통하는 거는요 나 혼자 하는 거지 같이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예배당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냥 쩡쩡 울리게, 여러분 목 놔뒀다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도 지금도 목이 빨갛게 부었거든요. 예? 여러분 그냥 뭐 아멘 아멘 크게 해보세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또 한 번 얘기해 볼까요? 뜨겁게 사랑하면요 애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하겠다고 막 장담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막 혈서를 쓰겠다고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아멘으로 크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큰 소리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도요 여러분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눈으로 입술로만 읽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꾸 자기가 새기면서 묵상하는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자기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유대 나라는요 비가 잘 안 와요. 강우량이 적어요. 이 나무들이 메마르기 쉽습니다. 지금은 뭐 이스라엘이 수리시설이 엄청 잘 돼 있어서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정말로 물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비가 안 와서 지극히 가물어도 어떠한 일기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제철이 되면 열매를 잘 맺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강물 옆에 심겨진 나무는요 다른 나무의 열매하고는 달리 이 과일들의 알이 굵고 맛도 대단히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강 그 밑으로 깊게 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풍부한 수량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실하게 잘 맺는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심기운 자가 될 때 악인들의 기회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즉 복 있는 자가 될 때 어떤 풍파가 쳐도 인생에 가물 만한 일이 생겨도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알찬 인생의 열매를 알곡을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 있어요. 연결시키라.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읽는 것도 그냥 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응? 자꾸 말씀을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책에도 보면 말씀의 삶이잖아요.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는 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항상 상록수와 같습니다. 늘 푸른 나무들이에요. 늙어도 결실이에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꾸. 그 자기와 연결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잊지 마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중요해요. 의인과 교제하는가 아니면 악인과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저는 최근에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 같으나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증스럽다, 역겹다라는 표현으로 저주받는 한 무리들의 교인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절대 아니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인들. 근데 겉으로는 아주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 같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런 가증스러운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과 제대로 잘 교제하며 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습을, 세상의 관행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이 없어요. 관례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는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같지만, 전도한다고 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좌절을 주는 사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악한 사람들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물론 겉모습이 썩 중요하진 않지만 또 뭐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겉모습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대단히 많이 받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그 사람의 신실한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 내가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나도 더 예수님 가까이 하고 더 말씀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요.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려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사는가를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내 영생을 좌우하는 키포인트,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생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입술을 열면 친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인생을 존중할 줄 알고 생에 대한 희망과 꿈과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요, 여러분이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계십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혹시 아닌가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월이 다 가고 있어요. 2021년 정말로 빨리,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가요? 남아있는 짧은 생애에서 그저 한다는 것이 그냥 세상의 생리에 빠져가지고 악인과 어울려 다니면서 죄인의 길에 서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으나 악인과 어울려 다니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인생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나와 이웃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성공의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예비하셨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택이 있기를, 복 있는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